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진리의 신성하신 뜻 바다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제 예수님 어머니께서 저희들 안에서 사시는데 부족하거나 역겨움이 없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의 뜻이 쓰기를 원하시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씨앗이요, 누룩이 되기를 저희들이 열망하며 아버지께 청원드리오니 그 아버지의 충직한 씨앗과 누룩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들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명수하고도 같은 생명수보다 더 사실은 귀중한 그런 진리를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나라를 과연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심판 때는 영혼의 가치관이 진리 안에서 명백하게 깨달아진다.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거룩한 진리의 빛에 의해 영혼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아들 앞에서 영혼에게 확신을 준다. 그러나 영혼이 뉘우치지 않았던 죄들은 이제 영혼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자철석처럼 느껴진다. 영혼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기만을 갈망한다. 영혼의 심판은 천국을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헤아리는 일이다. 그 짧은 순간에 선과 악의 모든 진리가 영혼에게 밝혀진다. 그때는 어떤 협상도 없으며 진리를 사탕발림하는 일도 없다.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또는 멸망하느냐는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의 영혼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각 영혼의 수호천사는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 서 있을 때 그의 옆에 있다. 나의 아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모든 기회는 이제 다 끝났다. 영혼은 자신의 영혼 상태를 분명하게 본다. 인생이란 바로 이 심판의 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 또한 천국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다. 이 점들은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분이 만드셨는데 그런 나의 진정한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지 이런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관계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은 이 자연법의 학문에서도 뭐 만물의 영장이다. 막 지성의 뭐 동물이고 이렇게 뭐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그런 존재라고 어필을 하고 피력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사실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나 현 상태를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본래 만드셨던 모습과 멀어졌고 떨어져 있으며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진리를 배운 사람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역겨움과 모욕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직한 게 비전이거든요. 정직한 것만큼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아버지께서는 가까이에 놓으실 수 있고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정직성도 진리를 알아야만 정직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심지어 정직조차도 해질 수 없는,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우리가 뭐 미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동식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추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현재의 상태를 깨달을 수조차도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현 시대의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오로지 인간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유의지와 지성이라는 걸 주셨죠. 그 두 가지의 요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라고 주신 너무너무 탁월하고 아름다운 속성이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아버지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변절되고, 그리고 다 자기만을 위한 걸로 뒤틀어지고 방향성이 되돌려져서 역겹기 그지없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는데 오로지 인간만 순종하지 않는, 이 정도로 변절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인류의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지경인데 이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천상으로 다시 되돌려질 것인가? 라는 이 문제와,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면 천상에 가는 것조차 원하지도 않는 이런 차원도 있을 거고요. 뭐 가는 건 알겠으나 뭐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차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모르는 차원도 있을 거고, 이런 천차만별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즉 나 자신과의 관계성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심판 때는 영혼의 가치관이 진리 안에서 명백하게 깨달아진다. 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가면 가치관이 명백하게 깨달아진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가치관이라는 건 뭘까요? 진실이 뭔가에, 진실이 무엇인가죠. 진실이. 혹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깨닫는 어떤 방법. 이게 가치관인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가치관이 다 자기 뜻으로 천태만상의 가치관으로 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뜻에서 발로 된 다양한 가치관이죠. 근데 죽고 나면, 아,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관은 내가 여기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나에게 필요했던 가치관이었는데 하면서 명백하게 그때 가서 깨달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거룩한 진리의 빛에 의해 영혼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에서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중요하다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들 있죠. 그것이 죽고 나서는 진리 빛이 내 앞에, 이제 내가 영혼의 상태가 됐으니까 못 볼 것이 없이 차원의 눈이 다 열린 상태거든요. 영혼이니까. 그럼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아,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저런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믿었던 이거, 아, 이거 다 쓸데없는 이상한 것을 믿고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진리의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아들 앞에서 영혼에게 확신을 준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인 거룩한 사랑, 자기는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천사들도 계시고 이런 어떤 그 판정이 열리는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영혼에게 확신을 준대요. 무슨 말이냐? 아, 내가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예수님하고 이런 부분은 완전 다르구나.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뉘우치지 않았던 죄들은 이제 영혼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자철석처럼 느껴진다. 자,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뉘우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만큼이겠죠. 그쵸? 그러면 그 많은 나의 죄악이 여기 나의 영혼의 목에 자철석처럼 다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뗄 수도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자석을 뗄 수 없죠. 그쵸? 그렇게 자석처럼 철컥철컥 다 달라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뉘우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혼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기만을 갈망한다. 이제 죽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냥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찾고 그저 아버지 앞에만 있기를 원하고 이제 그때서야 차원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성모님 곁에 있었으면 이렇게 그것을 갈망한대요. 그때 돼서야. 영혼의 심판은 천국을 얻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헤아리는 일이다. 자, 영혼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와서 섰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일은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그가 이 지상에서 살 때 구원받기 위해서 즉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이 개선됐고 어떤 것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노력으로 했으며 그것이 아닌 인간적인 것은 뭐고 그래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협력한 건 뭐고 이런 것을 다 낱낱이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선과 악의 모든 진리가 영혼에게 밝혀진다. 자, 뭐 길게 시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차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반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육이라는 한계성 가운데 갇혀서 살고 영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소통도 교감도 잘 할 수 없는 해봤자 가뭄에 그 콩나물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쬐끔씩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차원의 눈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던 것이 죽고 나서 그 세계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죠. 그리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 안에. 선과 악의 모든 진리가 명명백백히 다 밝혀진다는 거죠. 거짓이 없고 공정 자체고 진실 자체인 나라니까요. 그때는 어떤 협상도 없으며 진리를 사탕발림하는 일도 없다. 자, 그때 가서는 협상? 아니 제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좀 봐 주세요.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탕발림은 뭐죠? 뭐 예를 들면은 이유를 대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어 인간적 단어로 쓰면은 사탕발림이라는 건 그 사람 앞에 가서 뭔가 애교를 떨면서 아양을 떨면서 아부를 하면서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또는 멸망하느냐는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의 영혼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인제 숨이 딱 끊어졌을 때 그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옥 갈 건가 천상에 갈 건가 아니면 연옥을 거칠 건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각 영혼의 수호천사는 영혼이 심판받기 위해 서 있을 때 그의 옆에 있다. 와 우리의 수호천사는요. 심지어 내가 심판받으려고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도 그때도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의 수호천사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나의 아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모든 기회는 이제 다 끝났다. 영혼은 자신의 영혼 상태를 분명하게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건 그저 극명하게 한 것, 안 한 것, 행한 것, 못한 것 이런 것만 극명하게 딱 갈라져서 보여지는 나라라는 그런 상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 심판의 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 또한 천국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다. 이 점들은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다. 자,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생명이 살아 있을 때
이 지상에서 뭐를 해야 되냐? 첫째, 이 심판의 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천국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유일한 시간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너는 이 지상생활,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교도소에 갇혀서 생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상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생활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은 뭐다? 심판의 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요, 천국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쭉 그 메시지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주신 메시지와 똑같이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인가? 라는 걸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요. 여기 이 분홍색 동그라미는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 천상의 나라에 절대자 하느님께서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절대 하느님이 계시는 천상의 나라에서 어느 날 배신을 하죠. 누가? 천사가 배신을 합니다. 루치퍼라고 하는 천사 하나가. 그래서 배신을 함으로써 떨어져 나가서 생긴 곳이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루치퍼가 배신을 하면서 가게 된 곳이 지옥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루치퍼가 인간을 시기 질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그 자신의 모상을 닮아서 만드실 만큼 온갖 애정과 사랑을 듬뿍 쏟아서 만드시는 걸 루치퍼가 다 보고는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하와를 루치퍼가 다가가서 꼬드기죠. 그쵸? 그 뱀의 형상으로. 너 이거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이러면서. 근데 하와가 어리석게도 그 뱀에게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가죠? 그 뱀의 말에 동조함으로써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벼랑간 죄인이 됐죠.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와가 이 루치퍼에게 동조하는 바람에 죄인이 돼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동조의 대가로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라고 하는 이 교도소, 이 지상의 나라예요. 이걸 제가 교도소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루치퍼는 천사였는데 그 하느님으로부터 배신을 해가지고 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꼬드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배신을 하고 나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지옥에 있는 것은 다시 천상으로 돌려놓을 검토조차도 안 하세요. 검토는 끝난 나라예요. 이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게 다시 살아서 천상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뜻으로 배신을 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상으로 회복될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좀 달라요. 이 루치퍼하고는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이 하하는 어리석긴 했지만 이 뱀이 꼬드기는 바람에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루치퍼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시기 질투해서 이 하나 되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나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배신하는 바람에 죄악의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하와는 루치퍼가 꼬드기는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얼마나 공정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속아서 죄인이 됐다라는 것을 참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현재 교도소에 우리가 지금 갇혀서 살아가는 건데, 이 자연법에 우리가 이 교도소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다시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해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야, 너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천상으로 다시 와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거룩한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그 다시 떨어져 나간 곳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건 왜냐? 하와는 속아서 죄인이 됐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는 바람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악까지 지금은 극도로 가세했기 때문에 여기 아주 맹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허들과 시험이 많은 상태죠. 악이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뛰쳐나올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뛰쳐나와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서 A급 반향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영혼은 천상에 다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마귀가 뛰쳐나와서 지금 온갖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교도소의 인류. 이 인류 안에는 혼탁과 망상으로 가득한데 근데 이 혼탁과 망상을 부추겨서 더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란을 시키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을.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제도 전통을 가르치고 맨날 인간의 뜻 누룩을 먹임으로써 온갖 혼탁과 혼란과 망상으로 가득한 인간이 되라고 주도적으로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 세력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반향하는 자, 그렇죠? 뭐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 요셉처럼 반향하는 사람, 욥처럼 반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A급 반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영혼은 이렇게 천상에 다시 갈 수 있는 자기의 그 때를 다 벗고 자기의 죄악을 여기서 다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으로 다 벗고 하얘져서 천상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여기서 걸러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걸러지는 건데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자, 그 연옥이라는 것은 바로 천상에 가기에는 죄악이 붙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자석, 철. 그 자철석이 여기 막 미처 회개하지 못한 거는 덕지덕지 막 붙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면 닦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옥에 가게 되는 거죠. 미처 몰라가지고 회개 못했던 그런 죄악이 남아있는 영혼이라면 여기에 가서 중간 다리에서 다 닦아내고 그리고 하얘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요 앞에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제 내 아들 앞에 가면은 아주 명백하고 확연하게 다 드러날 것이고 거기선 사탕 발림도 못하고 뭐 어떤 협상도 못하고 이런 차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심판대 앞에 여기서 천상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의 상태가 이러해질 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오른쪽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를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네모난 시커먼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요 하얀 부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닮은 것 나에게 있다면 그것만이 필터링 되듯이 요 부분만 요렇게 거두어지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는 다른 나의 이런 시커먼 부분들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이 시커먼 파트가. 이 시커먼 파트는 회개의 거리예요. 다.
회개의 무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살면서 교도소에서 살면서 회개를 다 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면 고통으로 갚고 뭐 배상보석으로 갚고 치욕 모욕으로 갚고 이래서 회개를 다 했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으나 이 교도소에서 살면서 나의 죄악에 대한 어떤 회개나 이런 걸 다 못했다. 그러면 여기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은 요 쬐끄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시커먼 부분에 대해서는 다 덕지덕지 아까 자철석처럼 붙어있는 상태가 내 영혼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래서 이 시커먼 부분만큼 여기 연옥에서 열심히 닦아내야 되는 그 불의 단련의 고통으로 그런 상태를 아버지께서 아까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어서 영원히 확인할 수 있는 실체. 이 전체 내용이 내가 예수님하고 닮은 부분이 요렇게 작은 부분 요 부분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다 시커하구나. 이거를 확 실체로 확인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요 부분 제외한 나머지 이 시커먼 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라면 이제 여기 연옥을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상태였냐면 제2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아버지께 순종을 잘하고 더 성숙해져서 여기서 잘 단련돼서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셨는데 결국 죄인이 돼서 지금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바닥의 나락에서 지금 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과 천상의 나라를 통틀어서 하늘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죄악이 다 인제 이 지상의 모든 죄악이 그 마귀가 다 죽어서 없어지면은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인제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 위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부작용들이 조금씩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또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인류를 다스려 보셔서 완벽한 인류로 점점 더 성숙하고 완벽한 인류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이제 그 모든 인류를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제 받으십시오. 이제 인류가 완벽해졌으니 아버지께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끝 무렵의 내용이.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바로 교도소인 인류인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치를 떠는 이 적그리스도, 이 카발, 이 전체주의 세력, 이 마귀가 완전히 다 이 지상에서 이제 소탕이 되면 그러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올 텐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맨 처음에 우리를 살라고 주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서 살다가 완벽해지면 이제 1000년 후엔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구현이 될 것을 계시록에 미리 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아버지의 창조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창조 사업의 이 완성형에 내가 반영을 잘해서 더 완성형의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창조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완성하시는 거냐면 이 전체 삼각형 피라미드를 인류라고 그 천상의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나라라고 보았을 때 천상의 가장 꼭대기인 여기에 인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
그 차원을 달리하는 똑같은 천상이지만 어떻게 반향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그다음 그룹 이렇게 쭉 그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룹이 있을 거고 이 가장 아래 단계의 그룹은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 간 동네겠죠. 천상의 가장 낮은 곳에 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가장 아래 동네가 여기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향을 잘한 영혼들은 점점 더 머리 쪽으로 가져와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까이 뵈면서 그분들을 모시는 이런 영혼들로 뽑혀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실 요런 완성을 이루시는 게 아버지 창조 사업의 완성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갈수록 점점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 된 차원을 뜻해요. 하느님과 얼마나 더 완벽하게 용해되어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 그 도성이 있는데 도성의 문에 보니까 그 12 지파에 그 각각의 세 지파마다 동서남북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12 지파가 다스리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이 12 명의 사도, 그 12 사도가 주춧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죠. 그 주춧돌에 이름이 쓰여 있는 12 사도가 다스리는 그런 차원이 있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백옥처럼 하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서 그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악으로 날뛰는 시대에 어떤 악하고도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고통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한 고통을 자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백옥처럼 하얘져서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를 구성하게 되는 지금 여기를 구성할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뽑으시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담장도 있고 주춧돌도 있는데 안에 건물이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지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건물을 뽑아서 아버지께서 이 위에 데려다 놓기를 원하셔서 누가 과연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는가 해서 매일 찾으시는 그런 차원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그 정도와 순도 에 따라서 점점 아버지가 계시는 높은 곳에 영혼들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 모든 클래스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버지 창조 사업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이 창조 사업은 이 마지막 시대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왜? 이 윗부분이 해당하는 영혼들을 지금 뽑으시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창조 사업은 이렇게 완성될 거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렇게 아버지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는데 나는 어디에 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고 그리고 천상과 이 지상과의 관계, 지옥과 연옥과의 관계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나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막연하다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왜? 이런 아버지 창조 사업의 높은 곳에 가기에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런 인식 체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 지상에서 다 갚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불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시커먼 부분을 다 그 연옥에 가서 갚지 않으려면 혹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내가 이 지상에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인류와의 관계, 그리고 천상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다스려지고 있으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신 그 도표가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도표를 인식해서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는 내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아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겠죠. 그쵸? 그래서 어
지옥 혹은 연옥에 안 가게끔 노력하는 것, 구원을 갈망하는 것,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더 차원 높은 노력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도 그렇게 동반해서 같이 천상에 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또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 생애에 살아있는 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천국이 있다는데 그래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건 너무나도 막연하고 피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인지적 작용 안에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경각심도 갖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노력도 사실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도구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 오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그린 것이지 무슨 뇌피셜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치 평생 살 것처럼 망각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곰곰이 곰 씹으시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